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회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듣는 말씀이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웃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는 삶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대하는 삶이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염려를 떨쳐내는 삶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먼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일치합니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러한 전쟁이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한 소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라는 소망은 주 안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선다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하면 참호 속에 군인들이 있죠. 참호 안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참호를 지키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선다는 말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 내 발을 붙이고
인내하며 굳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굳건히 서려면 어떤 도전이나 반대를 받을 때에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염려가 생깁니다. 나는 안 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또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주 안에 깊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누릴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한 참호 안에 있는 전우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호 안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늘 생각할 때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참호를 잘 지켜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같은 참호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보고 싶습니까? 긍지가 생깁니까? 기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은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뒤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함께 우는 삶보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호 안에 서 있는 우리들이 승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불화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의 예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런 스타일의 예배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일을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함께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지 일을 더 잘하고 일을 더 못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면서까지 일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작은 교회인 가정을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서로가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행복이 생기는 것이지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돈을 벌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출세하는 데 가정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일을 열심히 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일은 너무너무 잘했지만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극복하지 못할 차이점이란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비교를 없애버립니다. 모든 판단을 없애버립니다. 모든 원망을 없애버립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관계가 깨어진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이 힘을 잃을 것입니다. 복음이 힘을 잃지 않도록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됨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참호인 교회의 공동체를 굳건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은 성공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일이 잘 돼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기뻐한 일이 가능할까요?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처지를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슬픔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슬픔이 올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올 것입니다. 상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나의 삶을 붙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쁨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야 다른 이들을 잘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있고 붙들어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기쁨으로 산다는 것이 항상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쁨은 전염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데 관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관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까지도 포함합니다. 관용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비난받고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관용은 마음속으로 복수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까지도 축복으로 대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기쁨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영혼이라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비전의 선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고 기쁨이 넘치고 관용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리며 많은 영혼을 품고 우리 복음의 초소를 힘있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은 염려하는 것을 막아내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염려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는 것일까요? 마음과 생각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제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이성에 염려가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새끼를 치게 됩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잠도 못 이루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하나님에 대한 불안과 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절망적인 감정이 지배하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까지 염려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일단 염려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단한다는 말은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염려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염려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비상상황임을 깨닫고 사이렌을 울리십시오. 그리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한다는 뜻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염려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로 염려를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를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해결은 환경이나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이나 문제에 사로잡힌, 그래서 기쁨을 잃고 천국의 소망을 잃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향기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기도의 결과로 바뀌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열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 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관용하게 됩니다. 기도로 염려를 막아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소망 주는 놀라운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8절의 이 말씀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무엇에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들이 바라보았을 때 매력적인 삶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바라보았을 때 매력적인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참된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람들에겐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받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나 선조적인 관점에서 나의 삶을 살피며 걸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실천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신앙인들에게 자신의 모범을 따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늘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품으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주며 위로하며 용기 주며 세워주고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삶으로 선교의 지경을 펼쳐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선교적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